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자,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가을이 된 것만큼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가을바람처럼 선선한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7강 인간의 타락과 그 시작과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자, 오늘도 인간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용어가 나오죠. 자, 여러분, 원죄, 여러분 다 아시죠? 원죄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자, 아담이 처음으로 범죄한 그 이후에 그 죄가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자, 원죄라고 하고, 그 본질적인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죄책이 있습니다. 죄책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율법을,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거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에 따르는 어떠한 책임, 그것이 바로 죄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 어떠한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판결을 받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처럼 죄책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또한 그 책임이 뭐죠?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칭의가 나오죠. 자, 칭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여러분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나중에도 알아보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주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본질적인 죄, 원죄가 있고 또한 우리가 죄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칭의, 그러니까 너를 의롭다고 내가 칭한다. 그렇게 꽝꽝꽝. 재판에서도 여러분 무죄를 할 때 너는 죄가 없다라고 꽝꽝꽝 치는 것처럼 주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칭해지는 그 칭함, 선언,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자,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오래 다니시고 교리에 대해서 아시는 어떤 기신자들은 이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나 아니면은 초신자들은 이것을 좀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범법자, 헌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냥 착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자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교구에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직전에 여기서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걸 우리는 따라가야 되죠. 성경에서는 뭐를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아담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대표가 이것을 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처음과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 주셨죠. 그죠? 그런데 이 사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이 그 보호하심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행위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뭐냐면 너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어떤 계약을 한 거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행위 언약을 깨트려 버렸죠. 그래서 그 약속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번 더 깊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지을 가능성에 노출되도록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범죄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분들 계시죠? 아니, 하나님이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는 구실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초신자들의,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질문들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알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까지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죠. 그래서 사람이 동물의 이름까지 다 짓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 어떤 실과들인지 상관없이 다 너희가 먹어도 된다, 너희가 관리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이 가운데 있는 선악과, 요것만 너희가 먹지 말아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열어놓되 하나만 먹지 말아라. 뭐? 선악과. 왜 그랬었을까요? 이것을 보면서 너희가 나를 기억해라, 나를 생각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것마저 없었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두시면서 창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그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마저도 아담과 하와가 깨트려 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기억하라는 거죠. 두 번째, 자발적 순종, 그리고 자발적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그냥 입력해 놨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인격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과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행위 언약을 맺으신 거죠. 너가 이것을 먹지 말아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우리가 정립하자. 모든 것은 내가 다 너에게 열어둘게. 이거 하나만 너희가 지켜다오. 그렇게 행위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로봇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삐리삐리삐리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해야 될 뿐 그러면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걸 하랬으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지, 그렇게 기계적으로 만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 죄,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선악과를 두신 것은 죄를 지을 가능성에 노출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이죠. 자, 3번 볼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왜 죄일까요? 선악과 자체에 어떤 악한 본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죠.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는 여러분 지금의 예배와 같은 것이죠. 근데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경배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 자체에 어떤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반대는 뭐죠? 죄인 것이죠. 하나님을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발적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자 이렇게 하타트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이것이 죄인데 이것의 뜻은 여기 원문의 뜻은 자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헬라어로 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하마르티아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 이것도 역시 이제 헬라어 죄인데 이것의 또 다른 의미는 표적을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으며 표적을 벗어나다. 우리가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쏘는데 그 활이 양궁할 때 화살을 쏘는데 쭉 날아가다가 이 관역에 맞춰야 되잖아요. 이 정확하게 가운데 맞춰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쏟아지는 것.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것입니다. 화살이 표적을 벗겨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야 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로 뭡니까? 이것도 뭐 그냥 뭐 재밌게 얘기한다면 sin이 여러분 죄잖아요. 하나님께 가야 될 마음이 누구에 가는 겁니까? 나에게 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표적을 벗어나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가지 않고 다른 어떠한 것에 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이 죄인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고 그래서 인류에게 원죄가 들어온 것을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자, 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서 5장 12절에 여러분 그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의 근거 구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도 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니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한 사람의 그 대표성의 원리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인하여서 아담의 죄로부터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자, 불순종이 여러분 이 키워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합니다.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에게 어떤 결과가 왔느냐 볼까요? 자,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 하나님의 은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로 인하여서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사망 들어왔죠. 야고보서 1장 15절도 볼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곧 사망, 그러니까 죽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결국 죽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죠. 한 사람도 이 땅에 온 어떤 사람도 여러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말고는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란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자, 이 죽음에도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원래 누구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죽음을 당한 그런 존재가 죄로 인하여서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끝나면 이 육적인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을 통해서 아무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살 거예요. 어떤 형태든. 그런데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음침하고 어둡고 두려운 곳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의 연수가 다 차거나
또 때로는 불의한 사고나 건강의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육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 타락의 결과는 바로 이 사망, 영적인 영원한 육적인 죽음이 우리 인류에게 오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볼게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원죄는 죄책과 오염을 포함합니다. 이에 대해 아는 대로 한번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죄책은 뭡니까? 죄로 인한 책임,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모습, 어그러진 모습, 이것을 바로 오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원죄는 죄책과 오염을 포함하는데요. 시편 51편 5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여기도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에베소 2장 3절 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로 인해서 진노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이 죄로 인한 심판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죄책과 오염이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알 수 있는 것은 또 있습니다. 자, 죄책과 오염이 있는데, 자, 이 죄책은 우리 어떠긴 법적 지위를 말합니다. 법적 지위. 법적 지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야, 죄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지위 자체가, 우리의 어떠한 지위 자체가, 법적 지위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책이에요. 그리고 오염, 죄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오염되었죠. 그래서 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하나님의 성품이 다 어그러지고 문드러지고 깨어져서 우리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염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칼빈은 전적 타락을 말했습니다. 우리 인류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분적으로만 타락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존재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 그렇게 칼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책과 오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7번 볼게요. 그렇다면 죄에는 원죄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외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행위만 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자, 죄는 원죄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외적인 행위도 죄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는 아담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본질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본질상의 죄, 그것을 바로 원죄라고 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 스스로 도덕적으로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5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여자를 보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으로만 나쁜 마음을 품어도
그것은 이미 간음했다. 그것은 죄를 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아무리 내가 법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그 분노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또한 누군가에 대한 저주가 우리 마음에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들어왔고, 그건 역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난 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범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범죄예요. 이 자범죄는 우리가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 성령 회방죄는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이 죄는 회개해도 절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적 진리를 거짓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이 성령 회방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죄를 멀리하려 하지만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 죄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는 원죄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쏭달쏭 단어에서 칭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배웠죠. 이 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 자 보세요. 여기 죄책으로 인해서 우리 법적 지위가 죄인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죄인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칭으로 인해서 다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의인이라는 뜻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원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우리를, 그 원죄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우리가 의로운 법적인 상태로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명명해 주신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그런데 여러분 또 보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죠. 우리는 의인인과 동시에 또한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죄라는 것을 여러분 단순히 우리 삶에서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여기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본질적인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원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에 들어갑니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를 해결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담도 대표성, 예수도 대표성의 원리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9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삶에서 짓는 죄를 당연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부패한 본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우리는 의인이라 칭해 주셨죠?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성화입니다. 우리 인류가 있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다 죄로 무드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데 이게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깨져서 없어졌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지만 이 안에 있는 죄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없어 나가는 작업들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들은 육체를 하급이 낮은 것으로 그리고 영적인 것을 높은 계급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막 해도 된다. 저급한 거니까. 영적으로만 고결하면 된다.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막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에베소 4장 30절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죄를 계속해서 지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6절 볼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들들이지만 여러분 우리를 채찍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가야겠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죠. 이 부딪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동안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의 소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 죄를 계속해서 물리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칭하고 구원받은 그런 자라면, 그런 은혜를 아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것을 우리가 합당하게 여기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지라는 그런 마음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안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질문 자체가 저는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죄악의 찌꺼기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카톡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제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